미가서는 이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고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자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 약속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단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그리고 여호와의 판결로 인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제 포로 귀환과 선민 국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충실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닥쳐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이 산들의 이 꼭대기에 설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나온 모든 민족들이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그 고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이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이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본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다짐과 이들의 모습은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이스라엘의 신앙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 거듭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세상과는 구별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들이 자주 이렇게 행하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실함을 보이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본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본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 앞에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 자신들이 보였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그 모습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9절, 특별히 5절의 말씀 중에 이 이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인격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인격이나 능력, 직임, 그리고 행사, 그 존재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모두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단어에서 쓰이고 있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 이름을 지닌 그 존재만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지닌 자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성품과 품성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한결같은 보호와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절에서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로 인해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반문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동족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처럼 자신의 동족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여호수아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기간 동안 보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그는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언약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족적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이 여호수아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히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동족에게 선언했던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과 진실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더욱더 충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 끝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 끝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도래될 그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선언을 하다가 이제 9절에서부터는 잠시 그 예언을 중단하고 비교적 가까운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그 근래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크나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을 목도하며 이들이 느낄 처참한 그 고통을 이 9절과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며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그들의 고통이 실로 극심할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속에서 이 왕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사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고대 이 시대에서 이 전쟁에 패망한 이 패전국은 절망 그리고 수치, 고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남유다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들을 침략한 그 침략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륙당하고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겪게 될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선지자는 10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산모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인데, 이 해산의 고통은 오직 출산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산의 고통은 그 정해진 고통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한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모는 지금껏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해산의 고통 뒤에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큰 기쁨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그 새 생명을 자신의 품에 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잊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 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바로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고통도 그들이 결코 피하거나 그들이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고통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할 그 고통을 온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을 선지자는 이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의 선언처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나왔는지를 자신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이 묵묵히 잘 참고 이겨내면 이를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맛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과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 표현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고통의 시간과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며 나아가면 그 고통 뒤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본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고통,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의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통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상황과 나와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이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됐든, 그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쟁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비록 고난의 시간이,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쟁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